제가 학창 시절 다녔던 교회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특히나 주일 성수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에 먹을 식사를 토요일에 미리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대충 분위기가 짐작되시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일에 무엇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매우 자주 강조되었고 또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 주셨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좀 납득이 안 가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기억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안 가르치셨겠어요? 분명히 가르치셨겠지만 잘 안 들었겠죠. 어쨌든 어린 학생들은 또 저를 포함하여 이 간식의 재미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교회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스릴 있게 가게를 와가며 먹을 걸 사 먹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를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압축해서 강요한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당시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참 장기화되었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가깝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목회자로서 갖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과 또 주일 성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에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가 없었어 봐요. 그렇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햇빛이 있으면 또 그늘이 있는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가 자칫 나태와 게으름을 조장하고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또 가뜩이나 우리 한국교회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 가는데 온라인 예배가 이를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우리 이웃교회에서 주말 예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오가면서 많이 보실 텐데 혹시나 그런 걸 보면서 좀 혼란해하진 않으실까. 그래서 이참에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우리의 신학적 입장,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네 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졌다라면 다시 좀 바로잡고, 주일 성수가 느슨해졌다라면 다시 한번 그 끈을 또 동여매는 말씀의 조명 아래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안식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이 뭐냐? 자, 안식은 우리말로 편안한 안자와 숨 쉴 식자를 쓰더라고요. 편안히 숨을 쉰다는 그런 뜻으로서 쉬어간다,
편안한 쉼을 누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샤파트인데, 이게 안식일과 발음만 달라요. 안식일도 샤파트, 또 이 안식하다도 샤파트인데 발음이 좀 강단의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동사이고 명사이고. 근데 비슷하지만 또 유력한 학자들에 따르면 좀 뜻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 안식하다라는 이 샤파트라는 동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잠시 그리로 가볼까요? 자막이 준비됐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2절과 3절에 안식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근데 안식하다라는 말에 가장 두드러진 사전적인 의미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다. 이게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 안식과 1절과 2절에 나오는,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이루어지다와 마치다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루어지다, 마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본래 카라라는 같은 동사예요. 그 뜻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마친다라는 것은 그냥 끝냈다라는 뜻이지 그것이 반드시 완성됐다는 의미는 담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완성은 그것이 완전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포함하니까 이 완성되다가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아 보이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완성된 것과 또는 그것을 완성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것이, 안식한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갸웃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죠? 6일 만에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7일째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또 2절의 끝에 가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과 안식하신 것이 매우 필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작업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쳐보세요.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리지 않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부족해. 또 그 다음 날 와서 또 이렇게 만지고 그럼 멈춘 게 아니죠.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과 멈춤, 이 완성과 안식은 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은 단순히 스톱,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완성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뭔가? 하나님이 처음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았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은 이처럼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그 상태, 심히 좋다라고 하는 그 상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를 만끽하고 이 토브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신 그것을 내가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안식이 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그만 훼손됐죠. 오염된 거예요. 창조 세계가 완성되어야 그 완성 때문에 안식을 하는데, 창조 세계가 오염되었으니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안식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2장 인용했습니다만 3장에 바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이 안식,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이 안식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성경의 역사들, 그 모든 성경의 역사는 안식의 관점으로 보면 훼손된 창조 세계를 복원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는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식의 측면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이식하셔서 왕정을 펼치시고, 이런 쭉 이어가는 역사는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린 안식,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고, 또 언젠가 이 하나님의 훼손된 창조 세계가 제대로 복원되어서 온전한 안식이 올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 또 특별히 어떻게 해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예요.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욕심껏 막 자기 일하면서 매일 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스톱, 멈추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부분적으로 미리 맛보고 장차 너에게 주실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축복의 날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신 거예요. 법이 딱 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기억하며 지켜야 돼요. 뭔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기억할까? 얼핏 보면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날짜 다 기억하고 꼭 지켜라,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8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셔요. 명령하시고, 이어지는 9절, 10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그 방법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가축 객이라도 스톱하는 것.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시고, 또 지켜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이유. 자, 그 이유가 뭔가요?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출애굽기 오늘 보는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또는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섭리하시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섭리, 당겨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지, 당겨 끌어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그런 믿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되새길 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이끌 것 같고, 내 직장이 나를 이끌 것 같고, 내가 돈 버는 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에도 이 10계명이 한 번 더 나와요. 자, 신명기 5장 12절로 가볼까요? 10계명 계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시고, 13절, 14절은 역시 출애굽기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일을 스톱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에서 역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이유가 출애굽기의 이유와는 살짝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유였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가 이유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건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돼서 정말 끔찍하게 살았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 구원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한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렇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끌어가는 걸 아니지, 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이 인도되지.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안식일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억하는 날이요,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는 날, 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구약의 안식일은 임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안식을 주셨지만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의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훼손된 채로 우선 지금 있어요. 그죠? 그러니 이 창조 세계의 완성을 통해 누렸던 그 안식이 지금 없어요. 또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안식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나, 이 출애굽 구원 역시도 비록 노예 상태에서는 구원했으나 궁극적인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궁극적 구원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키는 게 구약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훼손된 창조 세계를 누가 복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훼손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 하나가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따짐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본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어땠습니까? 제 어린 시절하고 좀 유사했어요. 안식일 뭐 하면 안 되는 날, 일하면 벌 받는 날, 안식일을 그렇게 일하면 벌 받는 날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에 짓눌린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날이다. 안식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이 안식일에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직접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처럼 안식일 본연 의미를 되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되찾아주셨죠. 안식을 되찾아주셨어요. 어떻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에 들이졌던 죄의 권세가 다 걷어진 거죠. 다 걷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재창조의 사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궁극적 구원을 이루셨죠. 구약제사처럼 미봉책이 아닙니다. 구약제사는 왜 잘못한 거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잘못을 발생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계속 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에 기다렸던 것, 그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다렸던 그 안식이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지킬 필요가 없죠. 아니,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임시적인 기능을 다 했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딱 등재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하고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 9계명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 우주가 재창조되었어요.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이 아직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완전한 안식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에 도달하지는 못했죠.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우리 중에 천국 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없을 것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천국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그것이 나에게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었어요.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죠. 천국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재창조되었고 이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도랑 우리랑 뭐 똑같은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라요. 비유를 드리자면 그래요. 안식을 나무에 비유하면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나무의 파편들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도 얻고, 그죠? 가지도 얻고, 나무 조각도 얻고, 이제 그런 파편들을 보고, 이제 안식을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누리기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신약 성도들은 온전한 나무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나무. 나무가 줄기도 잎도 가지도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온전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완전하게 자라날 나무예요. 이 나무가 막 자랄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나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완전하고 더 이제 튼튼한 성인으로 자라날 것 아닙니까? 안식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온전한 안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라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번영하는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또 거룩한 안정감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기다려야 될 완전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가 안식을 얻었으나 안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인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이 주어졌으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안식이 주어졌으나 또 우리는 완전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그날을 향하여서, 그 안식을 향하여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때가 나가만 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막연하는데, 그럼 그 안식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방법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 참조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에 했던 대로,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이 주실 안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방법을 참조하여 우리 역시도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어질 안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셔서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지정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유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을 우리는 안식일 삼아서 기다려야 할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오늘 생각하지, 우리가 주일만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다른 날은 내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요일적 경계가 다 허물어졌고, 어떤 날이든 안식일이에요. 어떤 날이든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일찍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7번째 날을 안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넘쳐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토요일이 일곱째 날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 보시면 그렇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일, 일곱째 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을 성도들이 일찌감치 사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가지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 날, 아니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또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주일. 그 주일에 사람들이 떡을 떼려 뭐예요? 성만찬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 매주 첫날에 모이는 것이 정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팔레스타인 성도들 돕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고린도서 16장 2절을 보면 일찌감치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중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 요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의 날, 로드스데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대체로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95년에 이르러서는 매주 첫날, 또 그 주간의 첫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은 일정 기간은 구약의 안식일에도 좀 모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전도를 하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그 날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사도의 전통, 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의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 거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렇죠. 하루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래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지키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어져 있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아주 명확한 정리예요.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재창조를 또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삼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또 지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으나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미는 가져와서 신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섭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그렇게 분류해요.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나 절기와 관련된 그런 율법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하라, 소제를 어떻게 하라,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뭐 먹는다.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건 절기 쭉 얘기하는 그런 율법이에요. 이런 의식법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이 예표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드립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요? 오순절을 지켜요? 아니죠. 지킬 수가 없고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부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잖아요.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때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들인 거예요.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라, 또 이자는 또 어떻게 발하라, 의도치 않게 살인했을 경우, 우리 신명기 5예배 때 같이 봤잖아요. 도피성제도 기억하시죠? 이 도피성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 이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민법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라는 특수 상황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도피성 져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 죽으면 걸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피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법 자체는 사라졌지만 어때요? 그 정신은 살아있죠. 우리가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온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번제는 사라졌지만 번제의 정신은 남아있고,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뜻하지 않게 환난받은 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그 도피성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시민법과 의식법,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법 자체로서는. 그러나 도덕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적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 규범이에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 다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상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어디 변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구적인 도덕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묘수예요, 이게. 안식일에는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 마치 구약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장하면 마치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의식법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죠?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전에 드리는 늘 제사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별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구약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법적 요소는 다 제껴놓고 번제가 갖고 있는 정신을 가져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심지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런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절대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 세 가지만 간략히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첫걸음이에요. 나는 주일 성수한다면서 예배를 외면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밥은 안 먹었지만 식사는 했어요. 이건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첫걸음이에요. 또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예배를 확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더 확대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공예배는 그 성도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다 그거 고백하셨어요. 교회를 음하면서 예배 음을 다 고백하면서 다 세례 받으신 거예요. 생각 안 나세요? 그러셨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둘째, 주일에는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막 욕심 부릴 수 있거든요. 안식일 없으면 막 자나깨나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가지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하루를 쉬게 하셨고 욕심으로부터 우리 육신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고민들이잖아요. 부득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주일이라고 뭐 보초 안 쏠 수 없잖아요. 경찰관들, 소방관들, 뭐 의료인들, 또 뭐 교통관계에 있는 분들, 또 기타 등등 주일에 부득이 일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분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그런 의료계에 진출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렇죠? 빛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이 사회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이 산업화된 사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해도 1600년대거든요. 농경사회잖아요. 산업혁명 이되니까. 그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동네 살았어요. 그렇죠? 형도 저기 살고 동생도 저기 살고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처럼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뿔뿔이 뭐 서울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다 흩어져 간단 말이죠. 그럼 주일이라고 내가 가족을 못 찾아갑니까? 그 말대로 하면 우리가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좀 우리 현대 사회의 산업화된 사회, 정보화된 사회에 적용하기가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여러 이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득이 주일에 일을 해야 한다라면 부탁드리건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길 부탁드려요. 그죠? 그날은 특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부득이 일한다는 것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당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미 죄가 구조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해야 되지만 부득이 착을 선택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늘 기도하고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요. 그리고 부탁건대 주간에 다른 쉬는 날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반드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내가 휴식을 얻고 내 개인적인 안식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나는 일하러 가면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안식 못하고 주중에는 그저 내가 놀고 뭐 4시간 쓰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러면서 안식 지키지 않고 뭐야 언제 안식을 지키고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까?
내가 부득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고 상황이라면 다른 휴일날을 내 개인의 주일로 삼아서 그때 예배하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그 쉼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가 올라와 있으니 그렇죠?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군대 때 그랬거든요. 쫄병 때 교회를 못 가니까 주보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쫙 가판 창고 가가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주일 예배를 부득이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날이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아마도 우리 이웃교회가 그런 뜻에서 저렇게 주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중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러죠. 주중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그 주중의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주말 예배를 들었으니까 주일날 안 가도 되는지 내 맘대로 놀러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뜻에서 할 일은 결코 없겠죠. 세 번째로 주일 성수는 하루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내 세상, 그럼 내 시간 그러면서 마음껏 쓰는데, 가급적 주일은 내 육신의 편안을 도모하고 휴식을 도모하고 성경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경건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하기 힘써야 해요. 주일에 뭔 해도 되고 아무거나 사 먹으면 안 되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믿음의 영적으로 내 믿음의 유익이 되고 내 믿음의 저해가 되는 것을 좀 판단하셔서 이 주일은 내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의 예배 모범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 예배죠.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모와 육신적 쾌락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은 내가 좀 입술 좀 제어하면서 그날만큼 내가 좀 거룩하게 내 언행 심사를 좀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 지킬 때 내가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욕심에 치우쳐서 몸을 혹사해 가면서 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멈춤을 명령하사 쉬게 하신 것이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 믿음 따라 살도록 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주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날을 아름답게 지켜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남성께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